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서구 가양동에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와 또 탈북민 목회자, 탈북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법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사람을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과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에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1년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변가에 나가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북한 유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 섬긴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북한에서 태어난 자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시작된 교회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그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을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드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에는요, 지금 맡겨진 나의 일들, 나의 사역들이 내게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짐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상급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탈북민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탈북민 목사님을 모시고 탈북민 성도들을 섬기면서 수고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나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알록달록 남한 땅과 북한 땅에 비슷한 색깔의 지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저게 뭐냐면 한반도 지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만나는 지역의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경상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자. 전라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평안북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남북 영친 지도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죠. 남쪽, 대한민국 남쪽의 오른쪽 끝에는 부산이 있고 왼쪽 끝에는 목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끝에는 여수가 있죠. 한반도 최남단 기차역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여수 엑스포역이에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럼 위는 뭘까요? 여러분, 한반도 최북단 기차역이 함경북도 온성에 있습니다. 거기가 제 아내 고향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저는 한반도 지도가 한눈에 보여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제 아내는 북한에서 할머니와 부모님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받은 북한 교회입니다. 저는 남한에서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이어받은 남한 교회예요. 저희가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가 만나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표를 통해서 곧 남북한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 아이 이름을 열매 맺을 결 해서 정결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14살, 12살, 9살이 됩니다. 어른들 말씀에 아이들 크는 게 눈에 들어오면 나이가 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아이들이 크는 거를 볼 때마다 통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희 막내 아이는 엄마 고향 함경북도 온성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2학년이 됐습니다.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4년. 이제 하나님께서 4년 안에 북한에 선한 일을 행하시면 저희 아이 전학시키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남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땅에 있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녀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북한 선교는, 그리고 북한을 향한 기도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오늘 긴 말씀을 한 번에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죠? 땅을 차지할 것인가, 사람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 말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과연 이 마음의 눈은 어떤 것을 보는 눈일까요? 제가 북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지난 17년 동안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큰 실망이 있고 또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품고 기도해온 분들이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운다고 준비하는 교회들이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세운 탈북민 교회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북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더라고요. 북한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북한 땅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마음에 실족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북한이 핵을 쏘아 올리면 욕하고 뒤로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북한 선교의 관심이 북한 땅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선교의 열매를 북한 땅이 아니라 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주변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북한 선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의 북한 사람들 중에 무려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전도사가 된 분들이 최소 200명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90개가 넘게 개척이 되었어요. 지금 신학교에는 70여 명의 탈북민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비율로 환산해 보면 정말 실감이 나요.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의 기독교 비율은 통계상으로 잡히는 것이 40%가 넘습니다. 2배 이상 높아요. 대한민국 국민 500명당 1명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은요, 150명당 1명이 목사, 전도사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3배 이상 높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1000명당 교회 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전체 인구 400명당 탈북민 교회 1개가 세워져 있어요. 2.5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수치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 북한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열매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보는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아까 1만 명의 탈북 기독인들 중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7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탈북민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남한 성도들의 가나안 성도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가나안 성도와는 2배 이상 심각한 거예요. 신학 공부를 마친 200여 명의 탈북 사역자들 중에 실제로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6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소명을 받고 4년,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세상으로 나간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탈북민 교회 20%가 사라졌어요. 확인된 것만 90개가 개척이 되고 18개가 없어졌어요. 탈북민 교회 90%가 미자립 상태에 머물러 있고 85%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이고요. 탈북민 교회 60%가 부교육자가 없이 담임 목회자 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70년 북한 선교 사역의 결과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암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 최소 70% 이상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10% 이상의 탈북민 교회가 자립하고 예배당을 매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90%의 탈북민 교회가
미자립입니다라는 이야기하고 10% 이상의 탈북민교회가 자립하고 예배당을 매입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야. 올해로 탈북민교회 역사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탈북민교회들이 10년 미만의 작은 개척교회들이에요. 담임 목회자도 한국 생활이 낯설고 성도들도 한국 생활이 낯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의 10% 이상이 자립하고 예배당을 매입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교회 15%가 장로 권사를 세우고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탈북민교회 40%가 남북한 출신 부교역자를 청빙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출석 성도 100명이 넘는 탈북민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북한 성도의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워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011년에 탈북민 성도 3명이 저희 신혼집에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성도 구성원이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북한 출신, 남한 출신, 중국 출신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족과 조선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도요, 북한 선교 헌신자가 있고 실향민 자녀들이 있고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집이 가까워서 교회에 왔더니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 교회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 중국에서 태어난 분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외국에서 태어난 분들, 이렇게 성도의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모여 시작된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요, 그곳에서 시작될 교회가 바로 이런 형태의 교회일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도 올라간다고 준비하고 있죠. 중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죠. 세계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해외 세계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한국에서 탈북민 교회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탈북민 교회가 탈북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탈북민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해서 분립개척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최근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탈북민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남한 성도 50가정이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목회자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국교회에 주신 북한 선교의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1990년대 말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흔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기간에 300만이 넘는 아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한 선교는요, 땅을 통한 전도가 아니라 사람을 통한 전도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중국 전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브로커가 들어가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형편을 듣고 생활비를 보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예배가 막 끝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께 중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북한에 있는 언니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생활이 어렵다는 또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 한국 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습받은 거랑 다릅디다. 내 교회 와보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갑디다.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가족의 입을 통해서 가족에게 전해지는 복음 전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성도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북한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의 소식을 전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4명씩만 잡아도 10만 명이에요. 그 친척을 10명만 잡아도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 주민 100만 명이 한국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탈북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한들 북한 주민 10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탈북민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와 탈북민 성도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교회의 많은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북한 다 잊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 얼른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문을 여실 때 이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텐데 여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70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큰 틀에서 북한 선교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바로 구제와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구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목표는요, 북한 사회의 안정이 됩니다. 북한 사회가 안정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북한 정권과 대화가 필요하고 남북 교류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쌀을 보내고 빵을 보냅니다.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공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사업가로, 교수로, 활동가로 살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로 접근하면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점이 한국으로 오면요, 탈북민들의 정착과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자리 잡고 살게 할까? 이것이 교회의 주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맥락이 조금 달라집니다. 복음 전도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바라보면요, 그 목표는 교회 개척이 돼요. 교회 개척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직접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 방송을 송출하고 성경을 들여보내고 복음 풍선 삐라를 날리는 거예요. 목숨을 각오하고 변방에서 직접 들어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한국으로 오면요, 우리 탈북민들의 신앙 성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탈북 기독인들의 그리고 탈북민 교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까? 이것이 이제 주된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제와 북한 선교가 구제와 복음 전도가 북한 선교의 큰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북한 선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면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와요. 구제와 복음 전도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해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듣기는 참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생활비 지원이었어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이었어요. 교회에 출석하면 매달 일정 금액씩 그 생활을 보조해 줬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교육과정을 다 수료하면 또 많은 금액을 후원해 줬어요.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이게 구제적인 측면의 접근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훈련시켰어요. 복음 전도 차원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제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뿌리가 되는 구제가 약해지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와 성도들 간에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받는 대가로 복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정착을 돕는 대가로 신앙훈련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더라. 구제가 멈춰지면 교회를 떠나더라.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가 끝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딜레마가 이제 여기서 옵니다. 그동안 구제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모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구제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교회로 안내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그 대안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삶으로.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탈북 어르신들은요, 매주 우리 집에 반찬을 해다 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젊은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잘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유명한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직분으로 우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으로 만나야죠.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북한을 품고 참 많은 수고와 기도를 쌓아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북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겠죠.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 탈북민 목사님이 이제 미국 한인교회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음 달에 부시가 한국에 온대.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입니다. 부시를 우리 교회에 초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야, 부시 경호원들만 와도 우리 교회 꽉 차겠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예,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영어로 바꿨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걱정인 게 이거를 어떻게 백악관에 보내야 도달할 것인가, 우체국에 보낼 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예정에도 없이 그 당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신 강영우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만나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만나고 돌아오신 것. 우리가 쓴 편지가 이분들을 통해서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정들이 벌써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화이트하우스, 워싱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초대하려고 초청장을 보낸 교회는 탈북민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탈북민들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들을 우상의 장벽을 뚫어내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10명, 100명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땅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북한 땅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보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복한 상상을 하나 더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 오늘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북한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말입니다. 북한에 제법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요, 북한에 어디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네 군데 이야기해요.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여러분, 이거 말고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두 번째,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제 아내 고향이 북한 맨 끝이었잖아요. 제가 가끔 얼마나 추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주먹만한 눈이 펑펑펑펑펑 내린대요. 그때 땅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온답니다. 그리고 땅에서 깨진대요. 여러분, 이곳에 가서 살 각오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예요?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민 이웃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남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탈북민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성도들은요,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남한 성도들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의 문이 열리면 저희는 일단 아내의 고향집을 다시 찾아서 첫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희끼리 올라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한 30명 정도 팀을 짜서 같이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끼리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마을 청소하고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유치원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리가 잡히면 함경북도 선봉으로 옮겨가서 두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그래요. 아내 증조부가 예배하던 교회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리가 잡히면 함경남도 함흥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십자가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내의 고모 가정이 예배하던 집터를 다시 찾으려고 그래요. 아내랑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곁에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교회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위대한 과업을 함께 이루어낼 동역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인가? 사람을 얻을 것인가? 북한 땅 전부를 내어주더라도 북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북한 사람들을 통해 북한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민 이웃들을 통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봅니다. 북한 복음화를 통해 시작될 새로운 통일 코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통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을 키워내고 북한 교회를 키워내는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영락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헌신된 성도들의 오랜 기도와 수고를 보시고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